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는 출애굽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받는 과정이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틀을 출애굽기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뼈대는, 하나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그 중요한 영적인 뼈대가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간 기물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 2가지는, 첫째는 법궤고 두 번째는 법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큰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서 고라의 무리를 땅이 삼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각자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하신 후에 아론이 지팡이에서만 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리더십과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기념이 되도록 언약궤에 넣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구주와 주가 되심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는 실은 그거 이상입니다. 법궤에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언약궤를 굳게 닫고 있고, 역시 순금으로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게 하셨고, 이 두 그룹은 양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얼굴은 서로 마주보되 아래 속죄소를 보게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룹들 사이에 혹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 때 희생 제물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여기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단순히 법궤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 돌판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덮습니다. 속죄소는 율법을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율법의 저주와 진노도 덮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희생의 피에 근거하여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법궤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그들의 진행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 언제나 법궤가 앞장섰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임재로 백성을 인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의미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법궤를 다루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갔다가 크게 패하고 법궤도 뺏기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지금 경고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성소에 있었던 그 3가지는 떡상 등잔 때 분향단입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함께 교제의 식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공급도 해주시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떡상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은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이 순금 등대의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졌듯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오면 성전에 뜰이 있고 성전 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먼저는 번제단인데 1절부터 7절까지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대하게 되는 크기가 가장 큰 성막 기구입니다. 여기엔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희생제물이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태워졌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자기 수준에 맞게 동물을 갖고 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성소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직접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도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자기들이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살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닭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동물을 직접 데리고 와서 죽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자신이 하면서 정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짐승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구나라고 깨닫게도 됩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인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큰 대야인데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피로 더럽혀져 있는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 일은 롯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두멍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깨끗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행위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성소에 들어가 그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였습니다.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날마다 범죄하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으라라는 것. 그 다음은 성막들인데 9절로 23절까지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은 흰색의 울타리 세마포 장막으로 둘러쳐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옳은 행실로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란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믿음에서 나오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에서 나오는 옳은 행실과 선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숙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이런 영적인 그런 나눔과 이런 연합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입을 열어도 하늘의 언어로 은혜로운 말투로 사용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행실도 옳은 행실로 본을 보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되구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기물을 통해 성전과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